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첫 번째 날이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힘을 얻고 또 말씀 위에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형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려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꺼내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꺼내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지르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약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공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봅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친가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을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는 호세아와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연한 선지자로서 역사적인 배경을 공유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서 확신에 찬 예언을 한 반면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에 찬 예언을 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정의의 추구는 자기의 몫을 주장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몫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이웃 사랑이 정의 추구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아모스와 호세아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되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그의 동족을 향하여 아모스는 정의를 중심으로 호세아는 사랑을 중심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예언자의 두 개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모스의 그 시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급작스러운 지진이 이스라엘을 강타했습니다. 약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 스가랴의 글에 이 지진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충격을 준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기 2년 전에 하나님은 두고와 목자인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는 제사장 출신의 예레미야, 에스겔과는 달리 양치는 목자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남유다를 떠나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섬겼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모스의 직업과 신분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스라엘사의 일반 대중을 이루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베들레헴 남쪽 드고아의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적인 어떤 예언자도 제사장 가문의 자손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가난한 평신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천한 목자였던 아모스를 들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우둔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 향하여 BC 750년경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유다 왕국의 우시아 왕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 왕성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말기로서 가장 부강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물질주의, 탐욕이 팽배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과 하류층 사람들을 수탈했고 멸시했습니다. 나아가 성적인 방종이 심화되었고 예배는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난한 한 목자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려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모스가 선포를 했는데 주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받은 아모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경고하고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아수르의 군사적인 평창이 주춤했던 시기였기에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2의 부흥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아모스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2년 후 재앙이 이스라엘을 강타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유예 기간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일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지진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아모스의 절규하는 메시지 선포가 있은 지 약 30년 후에 어느 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자 할 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을 포함해서 6나라에 대해서 거부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셨는데요. 아모스의
그 심간은 여호와께서 만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 먼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몇 가지라는 어떤 그런 죄라는 뜻이 아니라 오랫동안 죄가 차고 넘쳐서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절과 그 4절, 5절의 말씀 보면 다메섹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메섹은 쇠도리깨로 타작하듯이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 땅 길앗에 타작했습니다. 쇠 타작이는 당시 이빨이 달린 쇠 바퀴들을 가진 차인데 이것을 굴려 집어에 부서뜨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다메섹의 왕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다메섹 왕 베나다 2세의 신하였는데 베나다 2세를 암살하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길라 라못에서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싸워 요람을 상하게 하였고 예후 왕 때는 요단 동편 길랏 온 땅인 아로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침략을 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하였지만 요아스의 조공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여우를 이어 그의 아들 요아스가 다스릴 때도 하사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하사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베나닷이 아람 왕이 되었습니다. 그 불이 베나닷의 요새들을 삼킬 것입니다. 베나닷은 다메섹의 아람 왕을 일컫는 고유 명칭입니다. 성경에 여러 명의 베나닷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불은 이 아람 왕의 요새를 삼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걸론, 에그론과 가드 등 5개 도시로 구성된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데요. 이것의 범죄와 심판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블레셋의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여호와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9절과 10절은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끌어다가 서너 가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은 사람들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 히람과 이스라엘 왕 다윗과 솔로몬이 맺은 형제 계약, 즉 상대방을 노예로 팔지 못한다라는 언약은 두로의 일방적인 파기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의 사회 정의의 어떤 기본이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결국 주전 332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함락시킴으로써 약 3만 명의 거민들의 노예로 팔고 수천 명의 지도자를 사형시킴으로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요. 그들이 칼을 들고서 이스라엘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에돔의 죄악은 형제를 긍휼히 여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분을 품고 무자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불렀고 에돔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출애굽의 행로를 막았으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에돔의 도시인 대만에 불을 보내십니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입니다. 약한 자를 압제하고 형제의 불행을 외면하는 행위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암몬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암몬은 원래 룻의 작은 딸이 낳은 아들 베남미의 자손으로 늘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여호와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라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입니다. 암몬은 영토를 넓히고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인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암몬은 영토 확장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서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에 침공하여 이러한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암몬의 수도를 불에 태우고 전쟁과 폭풍으로 치셨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라빠 성벽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전 580년경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기서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고의적으로 이런 행동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심판을 선포한 1장에 나오는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은 모두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한때 다윗에 의해 정복되었다가 이스라엘이 소란한 틈을 타서 모두 독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는데요. 아모스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해야 된다. 사랑 없는 공의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들릴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늘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